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향 가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상학개론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 들림, 빙의는 진짜 존재하는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을 하는 사역자예요. 그러나 이 기도훈련은 귀신들이 집안 공격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귀신들을 싸워서 쫓아내는 것이 저의 주요한 사역의 일환이 되었죠.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부터 3년의 훈련을 받았으며 충주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8년이 되었으니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귀신들과 싸우고 중인 셈이에요. 그동안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치유했으니까 나름 제가 귀신들에 대한 경험과 또 정보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정보도 텔레비전이나 영화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귀신을 부정할 수 없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 외에도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크리스천조차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귀신들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는 게 쉬운 일 아니겠죠. 그래서 귀신에 대해 말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그들의 존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영혼을 구원하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스럽게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자유를 해석한 관념적인 설교와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역자들조차 미호경인 귀신인들에게 속아 넘어간 이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누구나 이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귀신 들림, 이 빙의에 대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들이 음성이나 혹은 영음으로 말을 하거나 몸을 곳곳을 아프게 하거나 심지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거나 몸의 각 기관들을 혹은 팔다리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는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는 거라사광인 간질 증상을 보이는 소년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예수님은 기머거리 되고 눈멀게 하는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불구가 된 디스크 협착증이 생긴 자매 혹은 점치는 귀신이나 또 거라사광인 등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들과 대화가 가능하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에는 귀신들이 들어가서 여러 고질병과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또 귀신들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청과 환각 등은 정신분열 증상이라고 진단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를 듣는 것은 귀신이 들려서가 아니라 뇌가 비정상적인 현상인 정신질환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증거는 수도 없이 많지만 이렇게 정신질환을 비롯한 고질병으로 치부하면 어쩔 수가 없죠. 성경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고쳐주셨기에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귀신 들림이나 빙의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신질환 증세가 없는 사람들에게 빙의 현상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주 떠버리던 귀신이라고 해서 제가 떠버리 귀신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하여튼 이 귀신이 들어간 형제가 너무 무서워서 영성학교에서 훈련하다가 도망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도 훈련을 또 다시 하게 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죠. 사실 영성학교 왔을 때도 자신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이 형제는 본인과 귀신이 번갈아가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주 다중인격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기이하게도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는 환청이나 환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형제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는 증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형제의 변명으로 정신분열이 아니라 원인 미상의 비기질성 정신증이라는 그런 병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형제는 귀신의 말을 듣긴 했지만 환청이 들리는 사실을 숨겼으며 귀신이 이 형제의 입을 통해 말을 하는 병의 현상을 정신과 의사가 그동안 배운 의학 지식으로 밝혀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영성학교에서는 이 귀신 들림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전에 왔던 어떤 자매의 예를 들어보면 환청도 있고 몸의 곳곳에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으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면증과 가위눌림, 악몽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홀려서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귀신을 축사하는 목사를 찾아보았지만 이 목사의 축사 기도가 효험이 없자 정신병원에 찾아가 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 축사자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귀신을 축제하는 동영상을 수도 없이 찍어서 홍보하더니만 두 손을 들고 정신병원에 찾아가 보라고 했다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쨌든 이 형제와 자매는 뚜렷한 환청 이외에는 별다른 고질병이 없었지만 귀신들이 몸과 정신을 지배하여 폐인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빙이나 귀신 들림 현상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적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자각적인 증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정신질환이든지 아니면 기이한 고통이나 현상이든지 간에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겠어요? 만약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약물 치료로 완치되었다면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으며 세간의 테마사를 비롯하여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무당들이나 중들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했다면 그들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않고 일시적인 증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재발한다면 누가 그들의 말을 믿겠어요? 저는 귀신을 비롯한 미호경에 대한 정체나 공격 계략, 잠복한 증상 등에 대해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칼럼을 쓰거나 유튜브 동영상 강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해서 제 주장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 출신으로 짐작되는 어떤 자매는 제 동영상을 보고는 어떻게 제가 귀신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이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서 관념적이고 사면적인 말만 풍성하게 하며 어떤 이들은 귀신을 늘이 소리를 지르고 뻗대는 것으로 귀신이 죄다 다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며 예전의 증상이 다시 드러나고 또 예전대로 아프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찾아가면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빙이나 귀신 들린 현상은 실로 다양하며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잠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병이나 귀신 들림 혹은 기이한 현상으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제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를 만난다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현대 교회 주변에 말만 풍성한 목회자들이 대부분이며 설령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실상 찾아가 보면 허풍쟁이가 상당수입니다. 무당이나 테마스에게 인생과 재산을 털리듯이 이런 목회자나 사역자를 만나 수많은 재산을 털린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말로 주장하는 것만 믿지 말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이 완치되고 영혼과 삶이 회복된 이들을 만나 점검해 보시고 확인함으로 그들의 말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날카롭게 검증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